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미 좋은 밭으로 갈아주신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좋은 밭에 뿌려져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주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요. 이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대단히 높고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은 다른 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70년 전에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기습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우리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이제 바닷속으로 다 밀려갈 나라가 없어질 순간이었죠. 그때 유엔군의 이 참전 결정에 의해서 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인천에서 뚫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위로 다시 올려보냈죠.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구해낸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20개의 부자 나라의 모임 G20 그룹에 일원이 될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유엔 사무총장 그 사람 몰라요? 그게 뭔지 관심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반기문 총장 굉장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 한국 사람이 출마했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지지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세크리터리 제너럴, 우리는 사무총장 굉장하게 생각하죠. 세크리터리잖아요. 비서. 뭐하러 그 유엔의 많은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 골치 아픈 거 다 여기도 비서해 주겠습니다. 저것도 비서해 주겠습니다. 비서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한 게 있어요. 바로 70년 전에 우리 나라를 구해준 유엔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우리가 사무총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그럴 때 그 감사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 케이스가 등장하게 돼요. 하나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말로만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구원해 준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자기 가족들의 구원, 자기 생명의 영원한 이 구원을 이미 아직은 일어났지 않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표시로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자기와 가족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감사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을 배움으로 여러분이 이 감사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 2장, 지금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가나안 부족 중에 한 여인이죠. 이 한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 정탐꾼이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왜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 기생이라는, 이 여기서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prostitute죠. 요즘 말하면 창녀죠. 말하자면 이 성문을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 성 위에 있더라. 성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아무라도 돈만 주면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의심받지 않고 그냥 바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안 받는 거죠. 돈만 내면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더군다나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에서 묵어야겠다 결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들어간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쉴 수 있는 곳, 이 창녀 집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가서 만난 이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 참 우연 같은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의 이 가나안 부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 안에 약 10만, 20만이라는 여리고성이라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가나안 부족들 중에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네들이 한 20만 된다 할지라도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은 그 당시 늦은 비에 의해서 홍수가 내려서 막 범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차게 흘러내는 강물이 완전히 역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 땅을 건너서 오는 저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주 그냥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3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온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는데 그 다른 집도 아니고 너희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었다는 걸 분명히 누군가가 봤고 똑똑히 본 것을 왕에게 밀고 하는 상태입니다. 왕이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 집에서 꺼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오는 거 봤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다. 우리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정탐꾼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외국인 정탐꾼이 이 땅을 정탐하러 너희 집에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밀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군사들이 왔는데, 여기서 기생 라합이,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생전 처음 본 남의 나라 정탐꾼 두 사람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구해주겠어요? 무엇 때문에 숨겨주겠어요? 바로 내놔야지. 자기와 가족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라합은 무엇을 받는가? 이 위기죠. 인생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때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지만, 내 인생의 위기지만 이 위기를 이 가정의 구원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아주 다 심판받을 때, 다 죽을 때죠. 다 죽는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문은 이미 모든 이방 민족에 열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행동으로 고백한 것이죠.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기생 라합이 자기네들을 구해줬어요. 이 옥상에 있는, 그 집 옥상에 있는 이 3대 이 자루를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밑에다 숨겨줬죠. 자, 이렇게 구원해 준 데 대해서 목숨을 건 이 구원의 고마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뭐 10번 숙이고 그냥 갑니까?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감사하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마음속의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데 뭘로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잖아요. 뭔가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표시하라. 행동으로 표시하고 물질로 표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 부족은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일본말로 세제스, 성절, 거룩하게 절멸시키는 거, 히브리어로 지하드, 다 죽이라는 거죠. 이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부터 이들을 구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죠.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창에다 메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가나안 부족을 다 죽일 텐데, 이 붉은 줄을 매달리는 걸 보면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해 주리라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선 뭐 불이야 그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몸을 피하잖아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다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어떻게 돌려줄까 하는 것을 이 사람을 대신 구원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와서 구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감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다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다. 어디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이 퀴즈를 내면 전부 여호수아서를 뒤질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안만 뒤져도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신약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자 보세요. 누가 이름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 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된 의로운 사람 보아스의, 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살몬이. 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결국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과의 이 사랑이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 감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진짜 약속대로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 여기서 둘이서 이렇게 서로가 뭐가 맞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정말 예수님의 다윗의 외할머니가 됐고 증조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쌀가마를 막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막 떨어뜨리지 않아요. 복권 당첨된 걸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바꾸는가?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오늘 참 이 세례식 하느라고 또 암송 안 시켰는데 여러분이 그 암송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인 말씀이, 약속이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라합처럼 믿고 감사해서 그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늘 주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쟤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때만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지 않고 기도는 뭐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이거 중노동.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축복해서, 말씀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형에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이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주신 축복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생라합은 아직 구원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언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지, 언제 그들이 와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지 아직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을 암송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난 이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됨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몸으로 교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주님께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에게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지 말고 반드시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언제 서로 적이 됩니까? 등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예요?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게 도와줬는데 고마워, 그래 한마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로 감사하지 않네? 저게 얼마나 나는 힘들게 도와준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확 흐트러져서 막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자,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하니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금 맡기고 가장 소중한 재물을 맡기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라합이 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을 갖다가 라합이 목숨 걸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들을 실제로 여리고성 함락에서 들었을 때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답했어요. 그런데 라합의 경우는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자신과 가족을 앞으로 구원해 주실 걸. 왜? 이스라엘 병사들이 들어오면 모든 자기의 동족들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엄청난 지금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한 대로 지금 빨간 줄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지금 그 구원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구원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맡겨드렸다. 진정한 감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 7절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간구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걸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1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여러분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심판의 과정에서 모든 동족이 죽을 것이지만 그때 나와 내 가정의 구족은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즉각 결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믿음을 결단했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즉각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맸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빨간 줄을 달아매고 나면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의 삶이 확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될까요? 빨간 줄을 달았다는 거, 이거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쟤는 왜 저 이상한 짓을 해? 위험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언제 구원해 줄지도 몰라,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와서 자기 구원할지도 몰라. 그런데 매일 달라지는 게 있다. 뭘 할까요? 기생라합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저 빨간 줄이 제대로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막 이 여리고 성에 몰려와갖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현지인들을. 이방 족속들, 가나안 부족은 한 명, 무릇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 성절, 지하드라는 명령에 다 죽일 텐데 만약에 이 빨간 줄이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큰일 나잖아요. 날마다 창문에 빨간 줄이 매어있나 안 매어있나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까? 표현하십니까? 살짝 숨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내 삶과 나의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이 뭘 매일 확인해? 붉은 줄이 내게 붙어있나를 확인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중심에 나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은 일어났지 않았지만 내가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영원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 그 영광에 가득 찬 부활의 영광의 하늘나라의 그 영광,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이 막 안 죽으려고 막 애쓰잖아. 왜 안 죽으려고 그래?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안 죽으려고 그래? 특히 목사님들이 뭐 안 죽으려고 굉장히 그러대요. 그 영원한 천국을 맨날 그 설명하는 분들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오늘 데려가셔도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축복만 해도 너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 세계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뭘 더 여러분 구할 게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 생명에 그냥 막 목숨을 겁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미리 감사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내 생명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미국의 피츠버그에 어느 한 가구점 앞에서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서성거리고 비를 맞고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구점 주인이 웬 할머니가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서성거리시나 해서 안내해서 가구점 안으로서 소파에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물건 사러 온 게 아니고요, 나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봐드릴 테니까 천천히 그냥 여기서 쉬고 계세요. 할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큰일 나세요. 그래놓고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가 뭐죠? 적었어요. 자기가 계속 바깥을 들락거리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면서 이 할머니 따뜻하게 잘 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의 최대 재벌인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은 친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함을 뭘로 표현할지 몰라서 우리 회사 본사 건물 모든 가구를 당신의 가구점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한 대사, 미국 대사를 중에서 한국 대사를 지낸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레이니 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레이니 대사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 총장을 하던 시절에 하루는 출근하니까 대학교에 가면 대개 캠퍼스 앞에 이렇게 정문이 있으면 정문 앞에 가로수들이 있죠. 그 가로수들이 이렇게 벤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벤치 위에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보이는 한 노인이 날마다 보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이 총장이 출근할 때마다 참 너무나 안 돼 보여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저분이 말할 상대도 없고 저기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게 안 됐어 해서 총장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지만 출근하면 늘 먼저 그 벤치를 찾아가서 그 노인네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었다. 이 노인들은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말벗이 되어주는 게 제일 행복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홈 찾아가는 지금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벗이 되어줬는데 이것을 한 1년, 2년 그렇게 쭉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놀랍게도 코카콜라 주식의 엄청난 부분을 이 총장에게 상속하고 유서를 쓰고서 돌아갔었어요. 이 에모리 대학 총장인 레이니 총장이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사실 그 대학이 그 당시 엄청난 자금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이라는 것도 결국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학교에 투자하니까 미국에서 10대 명문대학에 지금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레이니 총장이라는 분 한 사람이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 코카콜라 회장, 그분 돌아가신 그 노인네가 바로 코카콜라 창립주 회장이에요. 창업주 회장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다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준 그 약간의 친절과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감사를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찬스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 찬스를 잡아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빨간 줄을 내렸을 때 진짜 불편했을 거고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집 이상하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봤을까요? 날마다 그 기생 나가면 빨간 줄 볼 때마다 뭘 확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동족을 심판받는 그날의 현장에 나와 내 가정의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 주라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서 그 소망을 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빨간 줄을 내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헌신해서 또 봉사하고 여러분이 섬길 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요. 주목을 받게 돼요. 욕먹을 때도 많아요. 왜 그래요? 빨간 줄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욕먹을 일 없어요. 근데 뭐예요? 빨간 줄을 내리면 저 유별나게 왜 저래? 이런다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한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빨간 줄을 내리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표현함으로, 그렇게 해서 섬김으로, 또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배움으로 남들에게 보기에는 불편하고 위험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진짜로 감사하게 될지,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상준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얘기했지만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이 그 때가 됐을 때 이 빨간 줄을 내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라 그럴 때 그때 배우세요. 제가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성경의 맥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늘 저분이 뭐 언제든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배우면 되겠지. 제가 떠나는 날,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아우성인지 아세요? 그때 들을 걸, 그때 배울 걸,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빨간 줄을 내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여 진정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가져온 가장 소중한 생명과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진정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놀 날 성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과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모든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며 또 진정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결단하며 늘 감사와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일본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